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사 온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시사 십자가에서 그 죄를 속량하신 주님, 누구든지 바라보기만 하면,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영생을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사 그 약속 안에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시고 선지자로 중보자로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신 주님을 찬양. 주님, 이것들이 다 우리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따라 일어나는 일인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선지자인 것을 몰랐으며 욥이 자기가 제사장인 것을 몰랐으며 아버님이여,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성벽에 올라가지도 않고 백성을 위하여 경고하지도 않고 성벽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라 하지도 않고 그 성이 멸망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워지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며 예수의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 세상이 나와 구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한 걸음 한 걸음 주께 가까이 가오니 날마다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8장 21절로 23절,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 도표를 따라가면서 몇 군데를 계속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8장 21절로 23절. 20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단락을 같이 8장 20절로 24절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이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의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24절.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예와 그 신하의 지배와 애굽 전국에 이르니 파리떼로 인하여 땅이 해를 받더라. 우리가 어제 이 도표를 나눠드리면서 일어난 일도 우리가 잘 알고 또 애굽 신들에 대한 얘기는 더 장황하게 하여튼 뭐 그 신들끼리도 서로 뭐 화가 나서 뭐 이쪽을 뭐 쳐서 뭐 아기를 못 낳게 하고 막 얘랑 쟤랑 결혼해서 뭐 부부를 또 낳고 그 잡다하고 음란한 얘기를 우리가 여기서 과연 다룬 가치가 있는가? 그런 게 있더라. 그래서 이 여기에 열거된 건 대표적인 신만 수백 수천 더 있어요. 이 잡신, 다신을 섬기는 자들은 우리가 인도 같은 데 보면 막 쥐를 신으로 만들어놓고 그 쥐 사원에는 쥐가 수만 마리가 있는데 이런 쥐가 아니에요. 이런 쥐예요. 생쥐가 아니고 들쥐라고. 이게 수만 마리가 들었는데 사람들이 거기다가 우유를 줍니다. 쥐 마시라고. 그 다음에 그 쥐들이 마시다 남은 우유를 지네가 마셔요. 제가 이렇게 이 더러운 얘기를 하자면 정말 뭐 개구리 신전, 뱀 신전, 이 더러운 얘기를 하자면 이제 로마서에 하나님께서 죄가 뭐냐? 하나님을 알되 만물의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신성이 보이는데 그에게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고 도리어 그 버러지 같은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 제일 가증하게 여기는 아이돌러터리죠. 그 다음에 남자와 남자가 부끄러운이라는 어덜터리인데 그 중에서도 동성연애가 최악이란 말이에요. 남녀 간에 음란한 것도 물론 문제입니다. 그건 괜찮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 중에서 그것이 악해지고 타락이 심하면 마지막에 동성연애를 합니다. 아이돌러터리와 어덜터리는 항상 같이 말씀하세요.
그 뒤에서 음란하게 만드는 영은 같은 영이거든. 우상 숭배하게 하는 영과 그런 성적인 타락에 빠져드는 영이 같은 영이 역사하는 거죠. 하여튼 우리가 애국 신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침에 상쾌하게 모닝커피 마시고 나와서 주님 전에 와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그분의 의도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포인트가 뭔가 또 그것과 마주쳐서 원수들의 반응이 어떤가. 항상 우리는 원수가 어떤 짓을 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그것들에게 속지 않고 당하지 않고 그것들을 깨부실 수 있으니까 그것을 지혜롭게 잘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의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신 것은 물은 생명인데 그 생명을 우리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셔서 할렐루야. 그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면 그것이 축제로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축제하라고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사화복은 붙어있는 거 아시죠? 신명기를 주신 다음에 생명과 복이 너에게 있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행하면 이 말씀을 너희들이 행하기를 거절하고 순종치 않으면 사망과 저주 이게 쌍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제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나가 찬양하고 할렐루야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 우리의 삶이 매일 축제야.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주죠. 근데 그렇게 풍성한 생명과 그로 인한 말할 수 없이 번영하고 풍부한 것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온 세상에 가장 복된 땅으로 만들어주신 애굽이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그 복을 가지고 그 복 자체를 우상으로 섬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제약이 개구리 제약이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는가 그랬는데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가 개굴개굴하고 온 들판에 개구리가 가득 차가 파종할 때 그리고 나와서 그게 신호란 말이죠. 왜? 그 말은 나일강이 이제 범람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은 뭐 복잡할 거 없다. 밤에 개구리 소리가 갑자기 개골 몇 마리 그러다가 다음날 되니까 개골 그러더니 3일째 되니까 온 들판에 사방에서 개구리 소리 울리면 파종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출산의 신으로 그렇게 여겼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이로 인한 재앙. 여러분 이 이로 인한 재앙은 애국 사람들이 남자 여자가 귀족들 왕족들은 다 대머리인 거 아시죠? 싹 밀어버린다 보면. 제가 쉽게 영화가 만들어졌으니까 율브린너가 그렇게 또 판을 쳤지. 그 다음부터 이 아저씨가 대머리로 나니까 사람들이 더 잘생겼다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머리를 안 기릅니다. 항상 머리가 왕가나 나오시고. 왜 이집트 사람들이 여자도 머리를 밀어버리느냐? 이를 통하여 무서운 전염병들이 사람들한테 오는 거 아닌데 당시의 의학기술은 이 전염병이 일단 걸리면 물리쳐서 사람을 살릴 방법이 없던 거예요. 왕이고 왕비고 다 죽어버리니까. 근데 이들이 잘 연구를 해보니까 그 이란 놈을 통하여 이것이 그 무서운 병들이 돌아다니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미국 남부의 초원에 이렇게 귀엽게 이렇게 올라와서 하는 프레리 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프리카의 골퍼처럼 비슷한 거죠. 이렇게 나와가고 이렇게 보면서 수백 마리 그 초원의 개라고 프레리 독이라고. 근데 서양인들이 그래서 유럽에는 없어요. 그래갖고 와서 보니까 귀여운 놈들이 개 같은 것들이 지네끼리 살면서 그렇게 다 올라와갖고 망을 보고 귀엽게 보니까 그냥 놔뒀어요. 그걸 먹을 줄도 모르고. 근데 그 프레리 독을 통하여 무서운 전염병이 도는 걸 이들이 몰랐는데, 근데 이제 보통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뭐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 미국 중서부에 자라는 어떤 나무 중에 그 넛 종류
테프누가 있는데 제 이름은 잊어먹었어요. 그 넛이 유난히 많이 기후 조건이 많아서 많이 자라갖고 그게 굉장히 풍성하게 땅에 떨어지면 그걸 먹고 자라는 이 프레일들이 갑자기 때가 번성한 먹을 게 많으니까 새끼를 많이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쪽 지역에 전염병이 나서 몇만 명씩 죽는데 미국 사람들이 의사가 왜 죽는지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몇십 년 동안 그 일이 벌어졌는데 어느 의사가 드디어 알게 된 거야. 이 병이 돌기 시작할 때 보면 꼭 그 프레일들이 막 들판에 가득하도록 많아지고 그놈들이 왜 그렇게 많아지는가 보니까 그 너트리가 그 해에 잘 돼갖고 사방에 막 우리 도토리 먹고 다람쥐가 사는 것처럼 도토리가 풍성하면 다람쥐가 빼떼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 전염병과 어느 짐승 그 병을 옮기는 숙주 사이의 관계를 세상 다른 사람들보다 이집트 사람들 그걸 비밀을 밝혀낸 거예요. 그 병을 쫓아내면 치료는 못하지만 예방하는 방법은 뭐다? 이가 몸에 숨을 곳이 없도록 온몸에 털을 싹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돼. 지네들을 이롭게 하는 것도 우상으로 섬기지만 지네들이 무서워하는 것도 우상으로 섬겨요. 이건 아멘 합시다. 우상을 만드는 인간의 심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네가 무서워하면 그걸 우상으로 만들어. 또 지네가 볼 때 이건 이로운 거다 그래도 우상으로 만들어. 여러분 하나님이 뭘 지고 계신다고요?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으니 화도 복도 하나님께로 나오는 건데 그걸 뭐에다 돌렸어요? 그런 미물한테 아니 이가 얼마나 여러분 이 만지면 이 보시면 어떡하세요? 뭐 요즘은 이 못 본 지가 오래됐지만 저희가 어렸을 때 좀 봤잖아요 가끔요. 그 이 보면 어떻게 해요? 아 바로 때려서 죽여야지 그걸 들여다보고 관찰하십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그 더러운 것을 근데 그 이를 개불한 땅의 신이다. 근데 그 개불하는 땅의 신은 공기의 신 슈와 남자 신입니다. 물의 여신 테프누트의 아들이다. 뒤에 보면 그 개불의 또 여동생이 계십니다. 땅의 신 개불의 여동생은 하늘의 여신 누트예요. 공기의 신 슈와 물의 신 테프누트의 딸이다. 그래서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비바람이 치고 불이 막 내리고 하늘의 신이다. 테프누트를 하나님이 때려잡는 장면이 나중에 9장에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8장에는 파리 대가리를 한 케풀이라는 신을 이것들을 재탄생의 신이다. 근데 하여튼 파리 때가 막 몰려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부터는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재앙부터는 내가 한 가지 이 재앙을 통해 너희들에게 한 가지를 더 보여주는데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섬기는 잡신이 하나님이라 했더니 처음에 바로가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뭐 그딴 신 몰라?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신 얘기를 내가 왜 듣겠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계속 재앙을 내니까 바로가 야 여호와에게 가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라 이러고 보낸다고 말이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 백성과 아멘 나의 친백성 나의 사랑하는 내 자녀들과 네 백성 사이에 우리 하나님 뭐랄까 이스라엘 사람은 내 백성이야. 그 말은 내가 그들의 왕이야. 여러분 미국이 강대국이라 할 때 선진국이 아니라 강대국. 저는 이제 미국 시민인데 우리 교회에 오셨던 강일진 목사님, 자슈아 강 목사님이 자기가 옛날에 그 미국 시민권을 따기 전에 그분도 희한해요. 여기서 어렸을 때부터 자랐는데 미국 시민권을 늦게 땄더라고요. 자기 한국 사람 그냥 살려고. 영어를 더 잘하는 분인데 그런 민족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자기가 어느 해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는데 선교팀이 한 20명 쭉 갔는데 가보니까 전부 다 파란 패스포트 꺼내서 자기만 그린 패스포트를 꺼내더래요. 한국 시민권자였던 거예요.
근데 자기네가 아프리카 그날에 딱 도착하고 얼마 전에 거기서 내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전쟁이 벌어지고 막 부족끼리 총격전이 벌어지니까 미국 대사관에서 막 연락을 받더래요. 자기 팀들이. 그랬더니 아 목사님 미국 대사관으로 다 모이라는데요. 근데 이분은 문제가 뭐야? 한국 대사관에서 아무 연락이 없어. 한국 대사관에서 이 나라에 분쟁이 있고 점점 위험하니 조심하세요. 그 문자를 보내준대요. 조심하라는 거 알아서 사세요. 그러더라고요. 미국 대사관은 지금 좀 이 상황이 좀 더 악화되면 미국 대사관으로 맨날 며칠까지 다 모이십시오. 집결. 그래서 좀 있다가 더 악화돼서 이제 선교를 못하게 돼서 이제 철수하게 되니까 그분들은 전부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고 그랬는데 시위당은 거기서 갖고 나는 어떡하라고 뭐 주님밖에 없는 거지. 천국 대사관에다 빨리 연락해야지. 천국 대사관으로 조국으로 돌아오시고 돌아온 다음에 야 미국은 해병대를 보내갖고 수송기 보내서 헬리콥터 보내서 타세요 그러고 태워갖고 그냥 군대밥 먹이면서 데리고 옵니다. 한국은 없어요. 각자 알아서 조심하세요. 그 뭐예요? 이게 국가와 국가 간의 내 자국민을 보호하는 일에 미국은 전투병력이라도 보내서 우리 국민 건드리지 마라. 그럼 우리는 하늘나라의 천국 시민권을 가진 아멘. 하나님의 친백성이 됐습니다. 내 백성을 건드려봐. 나의 자녀들을 건드려봐. 니네 나라를 쓸어버린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그 말씀하죠. 같이 하세요. 구별이 있다. 교회가 또 그런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구별되어 나온 거예요. 세상과 구별하신 하나님을 찾아. 우리를 거기서 나오라 그러시군요. 구별하.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가 보호해. 내가 책임지는 나의 사람들이야. 저것들은 아니야. 바로 네 백성이야. 네 백성. 네가 알아서 지켜봐. 근데 하나님이 가지고 오는 재앙이 애국을 쓸 때마다 바로가 뭐 한 가지라도 도움이 되는 짓을 한 게 있어요 없어요? 꼭 문재인 같은 놈이지. 뭘 도와줬어요? 어떻게 막아줬어요? 어떻게 해결해줬어요? 아무 왜 쥐가 괴로움을 당하고 자기가 이가 물으니까 이 때문에 벅 꺾고 파리 때문에 밥을 먹고 개구리 때문에 밥을 못 먹고 이제 자기가 그 재앙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는데 자기가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도와주고 무슨 방법으로 그 개구리에서부터 사람들을 구원해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 우리가 또 한 번 살필 필요가 있죠. 9장 14절 15절 여기서 그래서 이 파리 재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독종으로 이제 재앙을 주시기 전에 9장 14절 15절에 이제 네가 파리 재앙, 이도, 파리도, 개구리도 보냈는데 네가 여전히 내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니 내가 한번 제대로 너희들 이제부터 때릴 거야. 여기까지는 전초전이야 그러신 거예요. 어떻게 전초전이면 나일강을 피해 죽음의 장소로 악취가 나게 만들어서 괴롭게 하면서 물, 그 다음에 개구리는 땅의 신입니다. 땅. 파리는 공기. 날아다니다. 여러분 선교지 가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뱀이 아니고 정갈이 아니라 모기도 아니에요. 모기보다 더 작은 이 낫이라 그러니 영어로 낫이라 그러죠. 요만한 날벌레인데 요놈이 모기장 사이로도 뚫고 들어와요. 너무나 작아. 그놈이 옮기는 병이 치킨꾸냐라고 이제 온두라스에서는 그 치킨꾸냐라는 말은 온몸의 뼈마디가 다 쑤신다 그런 뜻이에요. 현지인의. 그래서 이동철 선교사님 말라리아도 걸리고 막 여러 번 걸렸는데 워낙 이분이 튼튼하고 막 체력이 좋으니까 뭐 말라리아 걸리고 그 다음에 가도 뭐 멀쩡하더라고요.
살만하네 뭐. 나도 걸리고 당신도 걸리고 피장파자 뭐. 네. 근데 그 치킨구냐를 걸렸다가 6개월 만에 제가 가서 딱 봤더니 사람이 반쪽이 됐어요. 네, 목사님, 치킨구냐란 말이 온몸이 쑤시다는 말인데 왜 그 이름을 붙였는지 알겠어. 온몸이 쑤시다요. 그게 그 모기가 아니라 요만한 날벌레가 하는 거죠. 아까 그 이라는 걸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넷이라는 거예요. 요만한 벌레가 몸의 틈 사이로 들어가서 있는지도 옷에 막 옷깃 요 꼬맨데 사이로 들어가서 막 사람을 괴롭히는데 그게 그렇게 무서운 전염병으로. 그래서 이제 물과 땅과 공기의 신들을 하나님 치신 거예요. 자, 9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 알게. 이렇게 뭐예요? 여호와가 누군데? 그랬더니 몇 번 재앙으로 두들겨 봤더니 아이고 알았어 가서 여호와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근데 하나님 여호와가 누군지를 아는 것 정도로는 부족하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신이 없음을. 아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 요한복음 17장 3절이 그렇게 연결되어 계신다. 영생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말씀하시다.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only, He is the only가. He is the creator. 그러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다. 다른 것들은 다 가짜요. 다른 것들은 다 우상이요. 지네들이 신이라 하지만 말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그것들이 도끼질을 해갖고 어떤 거는 갖다가 불때서 아궁이에서 라면 끓여 먹고 그 중에 어떤 거는 또 들고 와서 신상을 이렇게 조각을 해갖고 그 앞에 절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사야서의 말씀이죠. 무슨 그런 어리석은 바보 같은 짓을 하느냐. 우상을 섬기자는 다 허망한 자들이라. 14절 그렇게 말씀하는데 15절 내가 손을 펴서 온영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다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져. 여기는 내라는 건 바로지만요 바로와 너의 백성들 그런 거죠. 애굽이란 국가를 향하여 말씀하죠.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이 있다. 하나님 벌써 내 백성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얘기하는 거고 민족을 얘기하는 거죠. 내 백성 너를 따르는 네가 통치한다는 애굽의 백성을 내가 온역을 만약에 손을 펴서 너희들에게 온역을 보냈더라면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몰살했을 거죠. 제가 성도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이 고민을 좀 하고 내일은 10장 표징에 대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이거 넘어가서 드디어 6월절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뭐 어찌됐든 출애굽기의 핵심은 6월절이 그 가운데 딱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애굽을 첫날부터 온역으로 쳐버렸으면 이 복잡한 얘기였고 10개라는 영화도 안 나와. 10개 뭐 10가지 재앙이 나와야 이게 10개가 율브린너하고 그때 찰턴 헤스턴인가 로맨스 코미디 어울리지 않는데 막 이런 데 나오셔야 돼요. 영화 얘기라고. 그런데 여러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데 온역으로 싹 멸살 시켜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옛날에 그렇게 하셨거든요. 다른 나라들 향하여. 그런데 이번에는 몰살시키는 쉬운 방법을 놔두고 이 복잡한 과정을 10가지 다른 신들을 때리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보여주시려고 지금 하거든요. 할렐루야. 그럼 그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다 이것을 맨날 평생 간증합니다. 사람들의 간증을 가끔 잘 들어요. 뭐 연예인들 이렇게 무슨 새롭게 하셔서 이런 데 나오는 것도 가끔씩 한번 들어봐. 저 사람이 옛날에는 예수 안 믿었네. 요즘은 또 여기저기 간증 집회하고 돌아다니시네. 뭐 연예인이, 가수가. 그런데 오늘날 21세기에 이 출애굽기를 잘못 이해하는 이것이요 지금까지 이어진 게 뭐냐면요, 나는 옛날에 마약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아 할렐루야
교회에서 집사됐습니다. 훌륭한 일이죠.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귀합니까? 아멘.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옛날에 술 먹고 집에 와서 마누라 두들겨 패고 세간짜리 때리고 주고 자식들도 막 핍박하고 그런 막 인간이야 인간인데 요즘은 저 마누라 안 때립니다. Wait a minute. 아니 마누라 안 때리는 게 정상인데 그게 무슨 간증할 얘기예요? 도둑질 안 합니다. 사기 안 칩니다. 조폭이지 안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 받으실 영광이 어디 있어요? 쥐가 그거 안 한 건 좋은 일이지. 옛날에 사람 때리다가 이제 안 때려. Good for you. 근데 옛날에 나쁜 짓 하고 옛날에 그 더 바보 같은 짓 해서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고 옆에 있는 사람 불행하게 하는 거 이제 안 합니다가 그게 무슨 구원의 참 목적이 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너희들이 옛날에 남의 것을 도적질하는 자들아 이제는 도적질을 안 하는 건 당연하고 그건 말할 필요 없고 도리어 제 손으로 수고하여 아멘. 다른 빈궁한 자들을 구제하게 하여 열심히 일하라. 그래서 우리는 whatever we will say from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옛날에 마약했어요, 도박했어요, 뭐 사기쳤어요, 술 먹고 막 사람 팼어요.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옛날엔 그런 인간이었는데 예수 믿고 당연히 이제 그런 거 안 하고 아멘. 예수 믿으니까 그런 거 탁 끊어지더라고. 그럼 이제부터 what are we saved for? to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바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한 번의 온영으로 싹 해결해 보시고 히브리인들이 아침에 딱 그러니까 애굽 사람은 다 죽었어. 그 옆 동네 살고 있잖아요 옆에. 아니 애굽 사람도 어떻게 해요? 싹 죽었어. 뭐 하죠? 근데 모세가 가자야 다 죽었는데 가야 되나? 가도 되나요? 아니 다 죽었는데 뭐 가자. 복잡해진 거예요. 애굽 사람이나 히브리 사람이나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내가 준 복을 나를 복준 나를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고 그 복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들이 얼마나 그것들이 어리석고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짓이라는 것을 그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세요. 물론 애국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확실히 보여주시지만 그 사이에서 우리 하나님께 속하여 그분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분의 친백성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리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짓 하지 마라.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것까지를 다 한꺼번에 시청과 교육으로 이렇게 10가지를 보여줬는데도 헷갈리는 사람은 IQ가 맨 밑에 60 이하 뭐 멍키랑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뭘 복잡하게 설명해 보여주시면 되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글이 없었습니다. 히브리 글이 없었어요. 뭐 글씨 써서 읽을 거 없어. 강의할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보여주시면 돼요. 할렐루야. 시청각 교육은 뭐다? 이래도 모르면 멍키다. 봤는데도 모르는 뭐 바보지. 10번이나 보여주셨는데. 아멘.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무엇에서부터 구원시켰으나 하는 것이 절반이지만 거기서 끝난다면 저 요새 사람 안 패요. 예수 믿고 도박 안 해요. 마약 안 해요. 그렇게 말하는 그 참 들었을 때 아니 저게 무슨 간증인가?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중보자로 부르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니는 세상을 살리고 세상에 복을 주며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도구로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용하시게 하여 우리를 거기서부터 건져주세요. 거기서부터 건지신 이유는 이렇게 하시기 위하여라는 것이 이제 계속해서 들어 내일까지 그 말씀을 같이 상고하기로 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올라카라 마리아 카라 마리아 마카라 마리아 카라 마리아 올라카라